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종영 서품 13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법인성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은 대종영에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한 번 더 반복 겸해서 공부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종사님께서 방언을 마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회상 창립을 위한 기도를 지시하셨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지신명의 응감을 받아야 되겠다.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전부 방편이에요. 대님사님께서 크게 경륜을 세우셨는데 그런 경륜에 부합되도록 하도록 지금 차근차근 일을 시작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곳에 모여놓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원력으로 아주 큰 원력이지요. 창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원력은 대단히 위대한 큰 원력이죠. 그런 원력으로 도단에 빠진 창생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죠. 그 일이 한 가지고 창생을 구원하는 일. 그 다음에는 인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않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 말은 쉽지요. 물질에 끌렸으니까. 그래서 이 토탄이 한이 없게 됐다. 그래서 물질을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일. 세 번째는 전일한 마음과 적한 정성으로 천지신명에 기도해서 천의를 감동시키는 일. 응? 천지신명께서 그렇게 해라. 이런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천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천지신명 그 뜻이 무엇인가 천의를 감동했나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지신명의 밝고 신령한 뜻을 말해요. 천지신명께서 감응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천지신명의 위신지력을 입도록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법신불 사은께서 위신지력을 나리시와 그런 기도하지요? 그와 같이 위신지력을 입기 위해서 천지신명전에 기도를 모시는데 천의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대들의 마음은 본래 하늘 마음이라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걸 깨우쳐 줬어요. 우리가 그냥 천지신명전에 세회상을 열겠습니다. 열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대들의 마음인 곧 천지신명의 하늘 마음이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자께서 오신 것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그런 사람으로 아는데 나는 인간을 초월해서 그런 법계의 신령이시요. 자성불이시며 그런 본래 하늘 마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 그래야 신념이 나지요. 내가 본래 마음대로만 서원하고 본래 마음대로만 기도하면 천지신명과 한 마음이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흥을 입는 것은 본래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아주 이제 작은 하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인 것이죠. 여기에 대종사님 말씀 가운데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으니 그 말은 우리가 하늘 마음이기 때문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자신을 알고 그 하늘 마음을 발휘하면 그 천의를 감동시킬 정성과 위력이 나오는 것이죠. 또 마음을 전일하게, 오롯하게, 우리 흔들림이 없고 섞임이 없고 그런 마음으로 아주 오롯하게 정성을 다 기울이면 이것이 곧 하늘 마음이어서 이 하늘 마음은 천지신명의 하늘 마음과 동일하니까 큰 감동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늘 마음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마음이 전이라고 정성스러워야 된다 그러셨어요. 또 마음이 전이라고 사가 없어야 된다. 사사심, 나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늘 마음, 천지신명을 감독해 하는데 제일 저의 요인이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 이제 마음이 전이라고 사가 없으면 곧 하늘 마음이니 천지로 더불어 덕을 합하고 모든 것이 그 마음을 따라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하늘 마음처럼 전이라고 사가 없고 정성스럽게 되면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면 벌써 이루어져 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사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온갖 공을 들이고 온갖 것을 다 해야만 10분의 1이나 이루어지는데 이 영적인 세계, 천지신명의 세계, 내 전이란 마음의 세계라 하는 것은 내 하늘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하자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세계가 열리고 하자는 대로 그 일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그렇게 신통한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 그런 마음을 따라 성공할 것이다 그러셨는데 우리 이론상 법어에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마음이 곧 이론상 마음이 하늘 마음이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마음, 지공무사한 마음 아시겠죠? 원만구족 마음이 전일해지면 원만구족해져요. 또 지공무사하면 그것이 바로 나가 없는 마음이죠. 예, 우리 마음을 우리가 이론상 법어에서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마음을 배웠는데 그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마음을 갖는 거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지신명전에 구하면 모든 것이 구하는 대로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전이란 마음, 사가 없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될 것인가? 그거는 나에 대한 분별 주착, 나라고는 인식, 그러죠? 세상 태어나서 내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뿐이죠. 내가 잘 돼야 그 일이 되는 것이지 나를 버리고 무엇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나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분별과 주착을 떼버려라. 우리는 평소에 태어날 때부터 이 육신에 의한 안입이 설신의 육신에 의한 나를 나인 줄 알아요. 그건 거의 분별 주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분별심과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육신을 떠나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생각은 늘 육신을 이 근거해서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걸 분별 주착이라 그러는데 그런 분별 주착을 버려버려야 돼. 이건 내가 아니고 거짓이다 그 말이죠. 응? 이거는 실상이 아니고 거짓이요. 늘 순간순장으로 표현해가지고 또 100세 미만에 사라져 버리니 그러나 우리 영성체는 이론상 영성체는 불변의 영성이라 불변의 영성, 변하지 않는 영성이 나이지 변해버려서 초토화되는 이것이 나인가 말이죠. 그러니까는 현실적인 꿈과 같은 허상의 마음을 분별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무아의 그 이론상 심경으로 돌아가라. 무아라는 것은 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아, 없을 무자 나자라고 하지만 이 무아의 심경이라는 것은 큰 나, 거룩한 나, 광명한 나, 이 우주와 합일한 나, 그런 본성적인 나, 이론상의 나, 그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아라는 말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진실한 나,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아의 심경으로 돌아가서 공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게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 무아봉공 심경이죠. 이 참 세회상을 열고 우리가 그 성도 도를 이루려면은 무아봉공 심경으로 공부하고 무아봉공 심경으로 공도 사업을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죠. 반드시 원만하고 그 거룩한 세회상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세상 모두를 다 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제
무아의 심경을 늘 기르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죠? 무아라는 건 허무한 무아가 아니고 거룩하고 크고 밝고 그런 이론상의 나를 찾으라 그런 말씀이시니까요. 진리 공부라는 것은 교리를 배워서 많이 아는 것이 진리 공부고 진리를 자꾸 법을 자꾸 굴려서 폭넓게 심도 깊게 이렇게 이해하고 깨치고 아는 것이 진리 공부인데 진리 공부하고 상반되게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진리는 표준일 뿐이지 실질적인 마음 공부는 아니라 이 말이죠. 실질적인 마음 공부는 교리를 많이 알고 못하는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이 알면 표준이 돼서 마음 공부에 큰 영향을 주지만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일해지고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천지신명의 감동을 우리는 사은임이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천지신명이라고 했으니까 감동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대명사님께서 이제 이 권유를 하신 거죠. 천의의 감동을 위하여 희생을 권유하셨어. 이러니까는 희생이 아니면 천의를 감동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무아의 진경, 응? 나를 희생해서 무아의 참된 경지에 사무치지 아니하면 천지신명 감흥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희생을 권유하셨어. 쉽게 말하자면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받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없는데 본문에 다른 본문에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하랍니다. 그대들을 지금까지 기도한 바로는 심히 장한 바가 있으나 나의 증언하는 바로는 아직도 천의를 움직이는데 그 거리가 먼 듯하니 이는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사념이 남아있는 연고라. 그대들이 사실로 인류 세계를 위한다고 할진대 그대들의 몸이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창생이 도덕의 구원을 받는다면 조금도 여한이 없이 그 일을 실행하겠는가 하고 물으신 거예요. 희생, 죽음으로써 내가 죽음으로써 도덕 회상이 실행돼서 창생을 제도하게 된다면 죽겠는가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시원한 대답. 참, 그러겠어요? 죽으라 했는데 죽겠어요? 살아서 도를 이루고 싶지 죽어서 어떻게 한다고 아주 막연한 죽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전부 일제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 그 말씀이에요. 그 우리 이은석 법사님 우리 선배신데 말씀 들어보면은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께 저희가 만약에 다 이렇게 가게 되면 대종사님께서 혼자서 어떻게 일을 다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셨으니까 대종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다. 그러셨다 그래요. 그리고 칠사님 같은 어른은 이제 송천은 교수가 법사님이 그때 대종사님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죽으라고 할 때 그때 대종사님께 아무 말씀도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물어봤지. 무슨 말씀을 해요? 저희가 죽으면 방언 사업은 건 다 쓸데없는 것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대. 그러니까 전부 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물어봤어요. 칠사님 오래 사셨어요. 수양원에 이제 계시는데 이제 형사님이랑 다 같이 계실 때 이제 물어봤어. 칠사님, 그때 참말로 돌아가시려고 했냐고. 그러니까는 막 화를 내시면서 이놈아 죽으려고 했지 그러면 그러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살려주실 줄 알았대요. 죽은 후에 꼭 그냥 대종사님을 천지신명으로 믿었으니까 천지신명으로 믿었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그렇게 알았다고 칠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시려고 했어요. 전혀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아주 실담으로 가시기를 하고 단도를 다 준비해오고 시계 다 가지고 그랬으니까요. 제 14장 본 낭독하며 하시겠습니다. 예, 그 원기 4년 8월 21일은 음력으로 7월 26일이죠. 우리 노래 부를 때 7월 26일이라고 하는 날이 그 말이에요. 백지혈인을 낳은 것이죠. 하얀 백지장에 인중 묻히지 않고 도장을 찍었는데 빨갛게 나타났다. 혈인이 나타났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제 구간도실에 밤인데 밤 8시가 되니까 다 모이셨어요. 그때 가운데에 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수 또는 한 그릇이 정수기가 있고 그 옆에 본인들이 수지하고 단도가 있어. 단도를 다 본인들이 가지고 왔어요. 단도를 이제 청수상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다 올려놨어. 그 최후 정서, 사무여한이라고 쓴 최후 정서를 써가지고 거기에 각자 서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 무인으로 이제 인주 없는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대임사님께서 서로 섞이지 않도록 잘 찍어라 그러시더래요. 이게 혼돈되지 않도록 잘 찍어라. 잘 찍어지게 띄었단 말이죠. 다 찍고 나서 이제 대임사님께서 이제 그 복지 기도를 시키셨어. 이제 그런 복지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허리까지 전부 땅으로 굽히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를. 한동안 기도 의식을 진행을 하신 연후에 이제 기도 사무여한의 성서를 보니까 기도 뭐시죠? 그 백지를 보니까 거기에 혈흔이 빨갛게 나타났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제자들이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보여주시고 이건 흔적으로 남길 일은 아니고 천지신명께 이제 사루어서 고해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루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그 봉우리에 가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자결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제 그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데 이제 팔사님 같은 어른은 이제 당신의 그 노부모에 대한 부탁 말씀까지 하셨다 그랬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근데 멀찌감치 이제 가졌단 말이야. 그때 다 이제 가졌어. 근데 대종사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다고. 대종사님 목소리는요 우렁우렁 해갖고 조실에서 뭐라 해도 대학증까지 들렸다고 문사님 그러지 않아요? 그러듯이 큰 목소리, 아주 우렁찬 목소리예요. 불렀었어. 기자들이 다 의아해갖고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백지혈인이 나타나니까 그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니? 이는 그대들의 일심에서 나타난 증거라. 이를 소화해서 하늘에 고하고 여러분 곧 기도장소로 출발하라. 그래 갔다. 근데 한참 가니까는 대종사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도로 도실로 돌아오라. 크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한 자리에 정좌해서 앉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의 마음은 이미 천지신명이 감응하였다. 감응했다. 음부공사가 이미 다 판결이 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네가 희생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성공은 비롯되었으니 희생함으로써만 성공이 아니하고 희생 아니하고도 성공하게 되었으니 꼭 그 희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걔들을 거듭 살리셨죠. 쉽게 말하면 부활을 시킨 거예요. 재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들의 몸은 시방세계에 이미 바친 몸이니 순이란 생각으로 이공부이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거듭 살리노니 이제 앞으로는 순이란 생각으로 이공부이사업에서 힘쓰라. 그렇게 부착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늘의 마음을 변하지 말라. 그러신 거이죠. 아주 표준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회상 창립이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또 영육상전 이사병행으로 이소성대의 원칙에 의해서 근검절약 이소성대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한 법으로 새 회상을 창조해 가려면은 옛날 종교를 창조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함지사지가 돌아올지 누가 알 수가 없는 일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희생적 정신이라면은 다 그런 일을 무난히 해낼 테니까 그리 알라. 그리 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게 당부하신 것이죠. 그런데 불가에서는요, 무아의 정신을 주장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아의 정신. 그걸 아주 간절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무아의 정신이야말로 이제 공부하는데 무아의 정신이 있어야 공부가 진실로 되기 때문이고 또 무아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불공을 할 때, 그죠? 우리가 사람에게 불공하고 이 일에 불공하고 무엇이든지 불공을 하는데 자기에게도 불공하고 불공을 하는데 그런 무아의 그 자기를 희생하는 무아의 정신이 기본이 되어야 그 불공이 성공한다. 내가 불공을 드려도 그 효험이 없더라는 것은 내가 겸손치 못하고 무아의 경지로 돌아가지 못한 채로 불공하기 때문에 그 불공이 실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효가 없는 것이지 불공 그 자체가 본래 실효가 없는 것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가에서는 항상 무아의 정신을 강조해요. 무아의 정신을. 무아의 정신으로 공부하고 무아의 정신으로 불공하고 무아의 정신으로 공덕을 이 세상에 끼치면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정신을 구인 제자에게 심어서 앞으로 오는 전무 출신, 앞으로 오는 모든 출가 교도가 또 제가 교도까지도 모든 교도가 이런 무아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공부를 하고 세상을 교화하고 공덕을 심어야 새로운 종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과거 종교로 못했던 것을 과거 종교가 못 해낸 것을 우리 새 종교가 해낼 때에는 이런 무아 정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표준을 세워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 성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아의 정신이 솟아오르려면은 가정에 향한 애착, 다 사람들이 가정 있죠? 나 보니 가족뿐이에요. 지금 현실적인 사람들 봐요. 나 보니 가족뿐이에요. 그죠? 가장 본의적인 것이 뭐냐면 가정, 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향한 애착과 또 일진적으로 누구나 사람은 오욕이 있는데 여러 가지 5가지 그 욕심이 있는데 이런 욕심 경계를 당할 때 오늘 이 희생적 무아의 정신을 상기하라. 다시 기억하고 표준하고 이렇게 되면 그 오욕의 경계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고 가정에 향한 애착을 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똘똘 몰아서 전이로고 그런 그 전무주인으로 뽑아내신 거예요. 뽑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끌림이 없는 순이란 마음으로 이공부의 사업에 힘쓰라. 이공부의 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원불교는 항상 이공부의 사업이요. 이공부의 사업을 그런 그 끌림이 없는 순이란 마음으로 힘쓰라 그러신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혼신을 다 어디로 뺏겨버린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아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9분 제자는 그야말로
일생을 통해서 이 무아의 정신으로 일관하셨어요. 9분 제자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그 정신으로 일관, 그때 그 심어준 정신이 일관성 있게 돼서 그랬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현께서 창생을 제도하려면은 대각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 수행자로서 창생을 제도하려면 무아의 정신이 있어야.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성현께서 이 세상을 건지시는 데는 대각을 이루신 그런 대각의 정신이 샘솟아야 되고, 또 우리 수행자로서 이제 부처님을 도와서 창생 제도는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그 바탕에 무아의 정신이 깔려 있어야 그 제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공부가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의 실례로 불가의 얘기인데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 보르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설법을 제일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요, 천주교나 기독교나 원불교나 불교나 다 보면요, 설교 잘하는 법사 따로 있어? 아주 타고났어. 그런데 이 부처님 제자 가운데도 부르나 존자가 설교를 잘했어. 부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잘 전을 해요. 아주 신명나게 전한 거야. 근데 부르나는 누구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왕사. 서가모님이 왕이었거든. 그 왕의 스승이 이 부르나 존자가 아버지였어. 이 부르나가 청년 나이에 그 수르나라고 하는 나라가 그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 백성들은 좀 거칠어. 인간성이 좀 거칠어. 사납다고 소문이 났어. 그 나라로 법을 전하러 가겠다고 하는 거야.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데 누구도 그 나라랑 가기 싫어해. 세종께서 물으셨어. 네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이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한테 다 욕할 거다. 그 욕설을 듣고 네가 가겠냐? 욕설을 듣고도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욕설을 다 헐지언정 돌멩이질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아니 너한테 돌멩이질도 하고 매질도 하고 올 거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또 물으신 거야. 그게 부르나가 대답할 때 설사 매질을 하고 돌멩이질을 할지라도 나를 칼질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세종께서 그렇지 않지. 칼질도 할 것이다. 그렇다. 그 부르나가 또 말하기를 설사 칼질을 할지라도 날 죽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죽일 것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도 이 부르나는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존이 허가를 해줬어. 이게 무아정신이야. 무아정신이야. 내가 희생당할지라도 가겠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얘기요. 그대로 했다 그 말이요. 가서 이제 그 서가 세존이 알려지지 않았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로 법을 따르는 법이 있는데 이단적인 법이 온 것이니까는 무시해보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르나 땅에 가서 법을 선양하고 500명이 넘는 불제자를 다 교화를 하고 그 수르나에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왜 이 부르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르나가 그만큼 목숨을 바쳐서 희생적 정신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교화사로서 이국 땅에 가치질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희생적 무아정신이 아니면은 세상을 제도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서품 15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에 세상의 모든 물정을 상황을 다 파악하실 때 물론 그 정치적인 상황도 보셨겠지만은
종교적인 대체적인 상황을 다 살피시고 그 중에서도 불교를 가장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는데 서가모니 불께서 깨달으신 그 경지 또 그 세우신 불교 교단 또 그 불교 교단에 몸담고 수행하고 있는 출가 승려들 또 제가 교도 그 불교로 말하는 신도라고 그러죠. 또 그 출가 제가의 그 수행력과 교화력에 의한 세계 인류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가 인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예비사님께서 세밀하게 관찰하셨는데 그 관찰하신 후에 앞으로 당신의 경륜에 의하여 만드실 새 종교는 이러이러한 종교라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구상을 하셨거든요. 오늘 이 15장, 16장, 17장 등은 그에 관한 말씀이세요. 제자들에게 대명사님께서 이제 언을 맡고 법인성사 기도를 마쳤으니까는 물질적인 기반도 재정적인 기반도 이제 세웠고 또 정신적인 기초도 이제 다듬어졌으니까는 해야 할 것은 공부와 교화라 말이죠. 공부와 교화가 이제 과제죠. 이제 그 공부 주체를 불교로 가르치신 것이에요. 불교를 주체 삼아서 그 법을 배우고 그 법을 기초로 해서 교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게 원기 4년인데 기민년이죠. 공부 첫 단계로 불법을 배우도록 지시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도덕을 배우고 가르치려면 먼저 불법의 대의를 연마해서 깨치라. 부처님의 근본 진리, 그 깨달으신 경지, 그 경지를 먼저 깨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그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길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친 불법의 대의부터 먼저 깨달지 않는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오신 말씀인데 생사 없는 도죠. 우리 본성은 본래 성품은 생사가 없잖아요. 생사가 없어. 죽음이 없고 남도 없고 변화가 도년이 끊어졌다 그 말씀이죠. 그런 상태예요. 우주만유도 이렇게 천지만물이 일월성신으로 추나추동으로 이렇게 무쌍하게 변화하고 있지만은 그 근본 진리는 변화가 없는 자리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원 무변하다 그 말씀이죠. 천지도 영원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과 모든 생정이 다 영원하시다. 이것이 과거 부처님께서 설하신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불생불멸의 원리세요. 불생불멸,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거는 모든 변화가 다 돈절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불생불멸의 진리가 한 면이에요. 진리의 한 면. 아시겠죠? 또 다른 한 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과보응의 진리죠. 인과보응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일월성신이 저와 같이 타순 기운으로 찬 기운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사람도 인과의 진리에 의해서 생로병사가 있고 육도사생으로 이와 같이 변화돼서 혹은 사람으로 혹은 짐승으로 혹은 초목으로 이와 같이 나열되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모든 만물이 차별 있게 된 근본 원인은 인과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차별상을 보인 것이고 모든 만물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천지도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고 인간도 이 순간에 존재하고 만물이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영원성이 없다면 어떻게 천지가 이 순간에 존재하겠어요?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맞지요. 그러죠? 항상 천지는 내가 수억 급 다생에 이생해상에 태어나도 그때도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다 이 말씀이죠. 아시겠죠? 네.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라는 이 개념은 어느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하늘은 높이 있고 땅은 낮이 있어서
그 은혜로 만생명이 살고 있는 그런 품이 된다고 말씀이죠. 천지의 영원한 불멸한 도, 또 인간 성품의 영원한 불멸한 그 이치를 우리가, 이치가 바로 대종사님께서 오석하신 이론상의 진리시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성품의 원리세요. 그 원리적인 대의를 먼저 믿고 깨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 것이죠. 그러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불법의 대의를 먼저 깨쳐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가령 원불교 교도가 됐으면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바가 뭔지, 불교 교도가 됐으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가 뭔지, 하는 기독교 교인이 됐으면 그리스도께서 깨달으신 바, 깨달으신 바가 뭔지를 먼저 깨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깨달으신 후에 무엇을 교화하셨는가 하면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복과 해,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하죠. 복이 있어야 잘 산다고, 그죠? 인연복이라든지 사람이 인연을 제일 잘 만나야 잘 살거든요. 가만히 보면요, 인연복이 제일이더만. 인연을 잘못 만나면 아무리 부유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고 행복이라는 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야지. 그렇게 그 인연복으로 더불어서 인연이 아무리 좋아도 물질적으로 빈약해봐요. 아주 가난하게 살면 그것도 큰 고통이에요. 또 이 지혜가 빈약해가지고 공부해도 성적도 안 오르고 진급도 안 되고 또 해보세요. 그것도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 사람은 복락의 길과 지혜의 길, 이 복과 해, 이 두 길이 인생 성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평화 진급의 길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창생을 제도하는 데는 복과 해를 원만히 갖추게 하고, 이 사회를 제도하는 데에도 복과 해를 원만히 갖추게 해야 평등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그러한 세계를 구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제도하실 때 그 제도하시는 핵자는 해와 복, 해와 복을 갖추게 하는 길이다. 그 이 해와 복 두 길을 가르쳤으니까 그 해와 복 두 길을 불법 주체로 했기 때문에 불법의 주체로 삼고 그 핵자를 우리가 이해하고 교화의 기본으로 세워야 할 것이에요. 이게 모든 중생이 구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해와 복이에요. 모든 중생이 종교 의문에 들어오는 것도 해와 복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세상 전체가 제도를 받는다는 것은 해와 복을 두루 갖추게 하는 것이 제도받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해와 복 두 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도받는 우리들은 해와 복 두 길을 잘 깨달아서 제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3000년 거의 가차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또 후래 제자들이 많은 보완을 하고 또 이제 교도들이 다 신봉해서 불교가 이만큼 장대한 발전을 보여왔는데, 그 불교와 그 교법에, 불교적인 제도, 불교적인 그 교법에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자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하자를 이제 시대에 맞게 또 대중에게 맞게 이런 생활과 시대에 맞게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창조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을 이제 지적하신 것이에요. 이러이러한 교법은 이러이렇게, 저러저러한 교법은 이러이렇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얼핏 읽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상세하게 잘 읽으면 이해가 쉬워져요. 오늘 대충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혁신불교가 세계의 주교가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지금 세계의 주교가 되리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러죠? 세계의 주교가 되리라. 그 불법을 주체 삼겠다 하시고, 이 불교가 세계의 주교가 되리라, 앞에 이렇게 말씀을 선언을 하셨어요. 그 세계의 주교가 된다는 불교는
과거 전통적인 불교가 아니고 새로 혁신된 불교이다. 교리상으로 혁신되고 제도상으로 혁신되어서 전혀 새로운 불교가 세계의 주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세계의 주교가 될 만한 새로운 불교, 개혁된 불교라는 것은 어떤 불교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신 것이죠. 하나는 출가 재가를 구별 없이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불법을 주장하셨어요. 과거에는 출가 승려와 재가 신도를 아주 확연하게 구별했어요. 그죠? 절에 우선 가보세요. 중앙 통로는요, 승려만 들어가지 재가 신도는 못 들어가요. 좌우로만 들어갈 자유이지.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그것만 그러겠어요. 수행 제도를 승려하고 출가 승려하고 일반 신도하고는 구별했는데, 신도하고도 구별했는지라 신도가 아닌 사람은 얼마나 구별이 됐겠어요. 그죠? 아주 큰 구별을 했는데, 그렇게 구별하는 종교가 이제는 새로운 종교는 그렇게 구별하는 종교로서는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이고, 또 이제 생활을 저쪽 저자에서 하고 또 공부는 이쪽 산속에서 하고 이리 됐단 말씀이죠. 이리 되면 어떻게 그 저자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저자에 사는데 산속에 들어와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소승 불교가 되겠는가? 그러니까는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불법, 재가 출가를 따로 나누지 않는 불법, 그렇게 아주 통달된, 모두가 회통된, 모두를 하나로 보는 그러한 불법이 앞으로 용창하리라. 그런 불법이 앞으로 세워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래 불법 공부라는 것은 세상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다. 그런 말이에요. 불법 공부를 해서 따로 어떤 세계에 가고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사람들은 불법 공부를 해서 이 세상이 아닌 어떤 저런 다른 천상세계나 요원한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진정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법은 그게 아니고, 극락이라는 건 본래 가고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솟아서 높이 솟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지옥도 아니고, 아시겠죠? 지옥과 극락은 솟아 오르면 천상이고 아래로 굽어 내리면 지옥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고 감이 없는 자리예요. 본래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에는 오고 감이 없는데 어떻게 극락세계가 따로 솟아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버리고 딴 세상으로 가는 그런 교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고, 아시겠죠? 세상 일을 잘하고,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또한 잘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모두가 다 하나로 보는 이치지 둘로 나누지 않았어요.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둘로 나누지 않은 법을 설하셨는데 후래인들이 그걸 다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참 잘 알아들여야죠. 세상 일을 잘하면 그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 이 일과 공부가 따로 없고 세상과 승속, 이런 세상과 저런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세계가 따로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걸 우리 원불교적인 교법상으로는, 표로는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죠? 생활시 불법.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교법이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으로 발전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 한만을 절대자로 숭배하는 종교가 불교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으로 규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의 불상만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절에 가면 불상을 모시고 부처님을 추모하면서 부처님의 거룩한 깨달으신 경지를 깨닫고자 섬기잖아요. 근데 한 분의 불상만 숭배하지 않고 만물과
이 온 법계를 다 불상으로 숭배하는 불법이 앞으로는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대명사님께서 불교를 해안으로 보시니까 한만을 숭배하는 종교가 됐는데 앞으로 오는 종교는 이렇게 부처님을 한 분만 모시는 부처님으로 모셔서는 안 된다. 우주 만물이 다 부처님이시고 허공법배가 다 부처님이시고 나 스스로가 본래 부처님이신데 진정한 부처님은 사방사유 시방세계에 다 계시는데 어찌 그 한 분을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모신다면 그 불법으로 어떻게 세계 인류를 구제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려면은 목욕하고 버선 갈아 신고 옷 갈아입고 자 수천리 만국까지 절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불공을 드려야만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응? 임금님도 국민들도 불공을 드리려면 그 전날 며칠 전부터 목욕 제기하고 그 천리 말리 있는 절까지 가서 기도를 모시고 이절 부처님이 더 능히 계시고 저절 부처님이 더 능히 계시고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죠? 여기 절에서 안 되는 일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저기 가서 안 되는 일은 여기 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법의 인연이 어디가 더 소중한가 이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편협한 불교의 교화법이었는가.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 본의하고 맞지 않다 그러죠. 맞지 않는 거예요. 후래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서가모니 부처님 본의가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 분의 불상만 숭배하지 않고 만물과 법계를 다 불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불법이 이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부처님 전에 내 심경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모시고 불공을 모실 만한 그런 불법이라지. 내가 여기서 마음으로 고통이 있는데 어디까지 가냔 말이요. 그것도 일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성 속에서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은 열어놔두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성 속에서 혹은 고통을 혹은 복락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것을 맺어진 걸 열어놔두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면 그게 맞냔 말이요.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일이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대상, 아시겠죠? 일이 있으면 일이 있는 그 자리, 그 대상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곳이 바로 절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가정이 곧 절이고 사회가 곧 절이고 이 세상 절 아닌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불공을 드리려면 어느 특별한 처소에 가야만 불공이 되는 분이 있어. 그죠? 그죠? 몰라. 내 말 잘 알아듣는가 몰라도 좌우간. 바위가 엄청나게 커야 가서 그냥 바위님한테 빌고 그냥 태양이 엄청나게 밝으냐 태양한테 빌고 이하단 법석을 하거든. 그죠? 그러는가 모르지. 아주 이 자리에 깨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앞에 보이는 현상을 아주 경이적으로 느껴가지고 거기에 그냥 엎드려서 그냥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전에서는 그렇게 신심도 안 나고 그렇게 오체투지로 절 않는 사람이 절에 가서 불상을 보면 오체투지로 절을 하고 기도를 모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아주 차원이 낮다 그 말이야. 신령스러운 내 마음을 잘 보지 못하고 신령스러운 우주 법계를 잘 보지 못해서 처소를 구별하고 무엇을 자꾸 구별을 내놔. 아시겠죠? 한 부처님을 여러 개로 내놔. 차별상을 보여. 그 마음이 그만큼 어두운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열리고 밝은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일을 당하면 그곳이 곧 법당이고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부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 기독교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도 똑같은 말씀인데 부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건 아주 통달한 지견, 아주 그 밝은 지각을 얻은 사람이 그런 그 지각이 열린 마음으로 부처님을 신봉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흩어진 분은 그런 신앙심이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원을 세우죠. 사은님 또는 부처님 제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원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그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디 가서 불공을 할 거냐, 누구한테 빌 거냐 이거죠. 그때 그 원한 그 불공 드리는 대상, 응? 그 숭배하는 대상처가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을 항상 그 원하는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뭘 요구하고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령 논에 있을 때 심경하고 법당에 있을 때 내 정신적인 심경은 좀 다르죠? 네? 그죠? 네. 그런 심경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법당에 가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 그 이념적으로 깨달은 정신의 세계에서는 어느 chỗ 서든지 다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계시는 법당이고 부처님 감흥의 그 감흥이 계시는 곳이지만은 내 심경, 내 소신으로 내 그 정신적인 그 경지가 법당으로 가면 더 훨씬 더 경건해지고 신령해지고 오락해지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불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성불이 되어야 성불이 되는 거이지. 밖에서 성부로 빛이 보여지는 거, 성부로 기운이 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법당에 가서 그런 경건하고 밝고 전일한 심경으로 변하면 법당에 가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법당에 가야만 된다. 이것은 목매한 소견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을 세우면 그곳에서 법당과 부처가 있는 그런 불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불법을 신봉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절이 따로 없죠. 정해진 부처가 따로 없고요. 따로 없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러한 교법을 나중에 여러 가지 교리로서 설하셨지만은 그걸 요약해서 표로 말씀하실 때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렇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표로서 당신의 뜻을 표현을 하셨죠.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교리는 여러 부면에 잘 나타나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또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까 그 읽은 말씀 가운데 개벽회상의 창립주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개벽회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개벽회상의 창립주인이 여러분이 되리라. 그대들은 곧 실질을 보게 되리라. 개벽회상의 창립주인 그대들은 곧 제가 말하고 있는 그런 세계, 그런 불법의 실지 경지를, 실다운 그런 경지를 얼마 안 가서 다 보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정치를 다 우리 인류가 체험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마음에 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사회적인 체험에 의해서 정치 사회라는 것은, 국가 사회라는 것은, 인류 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다스려져야 된다. 그걸 알고 있죠. 그냥 생명을 바치고 데모오지 않아요? 그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데모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불이다. 이건 정의다. 나서는 거이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전부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민주주의의 결함사항, 공산주의의 결함사항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정치 개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인류는 차차 진화되고 발전되고 개벽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문명이라고 그래요. 인류가 공동으로 체험하고 그 체험한 내용대로 의지를 갖고 그 방향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인류는 자꾸 진급하는 것이고 개혁되는 것이고 문명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 우리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최상의 문명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걸 안 했어요? 우리는 본래 심경이요. 본래 부처님이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 부처님 원하시는 대로 세계가 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 부처님을 일깨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오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시고 다 오셔가지고 그 부처님의 경지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지대로 자꾸 사람들이 간다 그 말이야. 복해 양족하는 길로 대자유, 대평화, 대진급 하는 길로 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인류 사회는 그렇게 발전되어 간다. 그것이 문명 사회예요. 그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정치적으로 인류가 체험했고 또 무엇을 체험했는가 하면은 신신앙의 종교. 이 우주는 신이 창조하시고 우리는 신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모든 것의 운명은 신께서 좌우하신다는 신신앙의 종교. 그 다음에 마음 수행하는 종교. 우리 불교 계통은 마음을 수행하는 종교죠. 신을 신앙하는 종교가 아니고 신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진리로 바꿨어요. 옛날 신으로 신앙하던 그 종교 이념을 신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왜냐하면 신이라는 개념으로 신봉하니까 아주 엉뚱한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엉뚱한 세상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버리고 딴 세상으로 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이라는 개념을 진리로 바꿔놨어. 그러니까 마음을 수행하는 종교, 그게 신을 신앙하는 종교도 다 체험해 봤고,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도 체험해 봤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자각이 생겼어. 종교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최상의 이념으로 발전해야만 되고 또 발전해 갈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눈을 갖게 됐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종교가 그런 눈에 부합된 종교가 아니면 서지 못해요. 앞으로 우리 인류 사회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그런 종교적 안목을, 진리적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목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종교가 되어야지, 그 안목에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종교가 아무리 강조해봐도 그 종교는 서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여기에 부합되는 종교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개벽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개벽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벽 세상을 여러분이 앞으로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은 그런 개벽 세상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 그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신 것이에요.